자, 그리스 신화, 그 엄청난 이야기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태초의 얼굴편에서 모든 것의 근원을 한번 파헤쳐보죠. 보통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냐고 하면 뭔가 장엄한 빛이나 완벽한 질서를 떠올리잖아요. 근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의 상상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무슨 평화로운 시작이 아니라 아주 끔찍하고 원초적인 폭력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충격적인 탐생의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아무것도 없던 그 정적 속에서 무언가가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모든 것의 맨 처음에는요, 오직 카오스만이 있었습니다. 끝도 없는 어둠과 침묵으로 가득 찬 그야말로 거대한 심연이었죠. 근데 여기서 카오스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혼돈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카오스는 모든 게 태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품은 원초적인 공허이자 틈이었습니다. 뭐랄까,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아서 오히려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빈 캔버스 같은 상태였던 거죠. 이 텅 빈 카오스에서 마치 거대한 숨결처럼 최초의 존재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넓은 가슴을 가진 대지, 가이아, 그리고 땅속 가장 깊은 곳의 어둠, 타르타로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 에로스. 네, 바로 이 셋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요, 놀랍게도 홀로 아들을 낳습니다. 자신과 동등하면서도 자신을 완벽하게 감싸 안아줄 그런 존재, 바로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 우라노스였어요. 이렇게 해서 최초의 커플, 땅과 하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최초의 가족이 만들어지자마자 우주 최초의 갈등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시작됐던 이 관계가 어떻게 끔찍한 살로 된 감옥으로 변해가는지 한번 보시죠. 땅과 하늘, 이 둘의 결합은 정말 경이로운 생명들을 낳았어요. 강력한 신들인 티탄 12남매부터 외눈박이 거인 키클로페스, 그리고 팔이 100개나 달린 끔찍한 거인 헤카톤 케이레스까지 세상이 새로운 생명으로 막 가득 차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 우라노스는 이 강력하고 또 어찌 보면 흉측한 자식들을 보자마자 두려움과 혐오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정말 끔찍한 결정을 내려요. 자식들이 태어나는 족족 다시 어머니 가이아의 몸속으로, 그러니까 땅속 가장 깊은 곳으로 밀어 넣어버린 겁니다. 고대 신 헤시오토스가 이렇게 노래했을 정도예요. 드넓은 대지는 속에서부터 신음하며 짓눌렸다. 상상이 되시나요? 가이아는 자기 몸이 자식들을 가두는 감옥이 돼버려서 정말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만 했습니다. 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정말 한계에 다다르자 가이아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이 끔찍한 고통을 끝내기로요. 그녀는 자기 몸속에서 회색 강철을 꺼내서 거대한 낫을 만들고요. 갇혀있는 아들들 중에서 자신의 복수를 도와줄 동맹을 찾기 시작해요. 자, 이제 우주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대결의 막이 오릅니다. 이건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우주 질서를 뒤엎을 최초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야는 갇혀있는 아들들, 티탄들에게 제발 아버지 우라노스에게 복수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그 무자비한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겠어요. 대부분의 티탄들은 그냥 겁에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단 한 명, 가장 어리지만 가장 대담했던 티탄, 크로노스가 나섭니다. 그는 어머니의 그 끔찍한 복수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하죠. 두려움을 이겨낸 그의 야망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계획은 아주 치밀하게 세워졌어요. 가이아는 크로노스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고 그 강철낫을 손에 쥐어주었죠. 그리고 모자는 숨을 죽인 채 밤이 되어 우라노스가 대지 위로 내려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크로노스는 뛰쳐나와 한 손으로 아버지를 붙잡고 다른 한 손에 쥔 낫으로 그의 성기를 잘라내버립니다. 이 끔찍하고 잔인한 행위로 인해 하늘과 대지는 영원히 갈라지게 되죠. 네, 바로 이 단 한 번의 폭력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비로소 세상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끔찍한 폭력이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잘려나간 우라노스의 신체가 바다에 떨어지니까 그 피가 바다 거품과 섞이면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신이 태어난 거예요. 바로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가장 잔인한 폭력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탄생하다니요. 자, 이렇게 해서 갈등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우라노스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이제 새로운 왕에게 내려진 저주, 피해 예언이 시작됩니다. 아버지를 권자에서 끌어내린 크로노스는 이제 티탄들을 이끌고 우주의 새로운 지배자가 됩니다. 어머니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형제들을 구원한 그야말로 영웅이 된 거죠. 하지만 쓰러져가던 우라노스는 피를 흘리면서 자기를 배신한 아들을 향해 끔찍한 저주를 내뱉습니다. 그건 바로 크로노스, 너 또한 언젠가 네 자식에게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죠. 크로노스는 결국 폭력으로 왕좌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피로 새겨진 예언은 그의 통치 내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게 될 거예요. 과연 크로노스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비극적인 운명의 굴레를 똑같이 되풀이하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